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동, 감화 역사심 힘입어 비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성이란 비스토스라는 이 말은 한문 표기로 충성, 정성성,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을 뜻합니다. 민수기 10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에는 소속된 나라에 대한 충성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충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자를 순국자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다가 죽는 자를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순국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느냐 하면 너무나도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순국하고 순교하지기를 꺼려합니다. 소속된 나라가 없어 믿음 생활도 핍박을 더욱 받습니다. 육신이 소속된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이지만 하늘나라는 사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전적은 사람들의 이념을 성취하고 욕망을 쟁취하기 위한 물리적인 폭력 수단입니다. 동족인 6.25 동란 때 부산으로 피난 갔던 어리석은 종은 전쟁의 폭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달려가던 군용 화물차 위에 젊은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필승 마크가 선명한 흰 띠를 들고 목이 터지라고 찬양가 393장을 계속해서 불러댔습니다. 우리들을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을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가를 울리기까지 낙동강 전설을 출전한 그들에게 하나같이 혈기방정한 미션 수권의 중고등 학도병과 같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나 살아남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국의 부름에 출전한 것입니다. 요즘엔 철없는 젊은이들 중에는 유교가 북침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르치합니다. 바로 그 민족 상잔의 남침이 유교가 벌써 반세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휴전이 되어 남북한이 여전히 대치 상태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나라마다가 아니라 분초마다 신앙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분량대로 맡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것,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9절로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의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거기에 위탁하여 네 종기를 거기에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으로 거기에 복종하게 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기관은 장은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제국을 자기가 스스로 세웠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왕에서 쫓겨나고 회개함으로써 복이 되는 사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이겠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온 회중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도자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빌려로 하는 모든 자를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종기를 더하여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붙들어 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누가와 사도 바울 같은 학식에 풍부하고 유식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정시로 수확하지 못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사용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의 기록을 찾아보니 기록하기를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온 회중은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차와라는 말을 위탁이란 말로 고쳤는데 자신이 할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들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가나안이 입성 이후에 세부 시시상을 여호수아에게 하더라 하시면서 그 책임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위임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에게 감동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네가 가졌던 좋은 길을 그에게 돌려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는 지엄한 명령이셨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하는데 본래는 영예라는 뜻이지만 본절에서는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25절 2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모세의 안수 행위를 통한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도 합법적으로도 이양된 것입니다. 거기는 오늘날 기독교 국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연상할 수가 있고 한 교회 지도자가 담임 목사로 임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일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권을 받아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충성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어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량대로 맡기신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각 타국에 갈새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나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사가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능력 있는 신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역을 원치 않으십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시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여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 중에 혹시 자신의 은사를 작은 것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게을리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공평히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자라 작은 일을 하는 자라 그 결과의 결실보다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의 비유 말씀에 의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세 아인을 불러 문화를 각각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한 문화란 당시 로마의 화폐로서 유대 서민들이 20일치 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왕이 되돌아와 그 귀인은 주고 떠난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더 주고 떠난 문화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세 번째 사람은 수고대로 한 문화를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귀인은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도록 하였지만 한 문화도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질책을 하였습니다. 대노한 왕이 된 귀인은 은행에 맡겨 별리까지도 손해보게 한 그 손에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이 인용문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벅찬 일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만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순 종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종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바 충성, 분량대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이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로운 종은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죄로운 종은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종은 괴로움을 피워 곤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아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사역을 맡기시고 충성케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분량을 아시고 분량대로 맡기시는 사역을 충성함으로써 순종하여 하나님부터 감당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의 7대 자기 7가지 큰 자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39장 7절 23절과 요한복음 2절을 통해 의로운 자, 첫째는 의로운 자 창세기 39장 7절 23절,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자 출애굽기 3장 1절과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밝힌 대로 지혜 있는 자라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2절로 밝힌 대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요. 그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6절 3절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을 판단치 않는 자라고 고린도서 4장 1절로 5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곧 사역자를 가리켜 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자발적인 충성이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지극히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즉 큰 것에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고 밝혀졌습니다. 충성은 불사이곤이라.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에 종말이 돌벽같이 예고 없이 닥치게 되면 공의롭게 판단하실 심판주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셈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다 살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시편 94편 9절에서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다 듣고 보고한 사실을 보고받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억하지 못할 인생 각자에게는 120억 개나 되는 뇌 속에 우리의 일평생 일을 저장하였다가 그 기억을 되살려 비디오처럼 보여주어서 누구나 심판대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정확무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면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80억이 넘는 각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의 휘페데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분의 신분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한 일꾼에 충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지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영생 구원의 일을 맡아야 하는 청지기를 지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함으로 하늘에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각자의 직분의 분량대로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할 이유는 충성 맡은 자의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실 분이심을 믿고 순종으로 충성하여 이 땅에서는 장수의 복을 받고 천성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3장을 올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님 없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